오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갑자기 눈이 또 오셔서 오늘 또 못 오시는 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주께로 나오는 그 길이 복인 줄 알고 이 길을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를 보면 민수기와 겹쳐지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민수기 13장의 역사적 사실과 오늘 신명기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가 다른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중복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조금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조금 다른 지점이 무엇이냐? 이전까지와 다른 역사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해석을 붙이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는가? 살릴 수 있다. 그 답을 모세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점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과거는 너희가 불순종했으나 지금 너희는 불순종하면 안 된다.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는 그렇게 전체적인 주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순종, 그 흐름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장면을 보든지 불순종의 내용이 있고 순종의 내용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조해 보이면서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인가? 그런데 이곳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추적해서 찾아본다면 오늘 주신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와 함께 제가 오늘 이곳을 보는 이유는 우리 모세가 바뀌었어요. 아이들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40세 모세가 다르고 80세 모세가 다르고 120세의 모세가 다릅니다.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 변화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돌아보며 생각하며 판단하며 또 한 걸음을 나아가고 그리고 누구랑 친하느냐가 사람을 바꿔나가기도 합니다. 모세가 가장 친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모세의 평가를 나중에 볼 때 모세가 누구를 닮았나, 누구를 가장 가까이 두었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냐?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그러면 거의 종점에 와 있는 그 시점이죠. 모세 나이가 120살. 노년에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 광야 1세대가 아닌 광야 2세대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기 지점이 어디에 있냐? 지금 이게 삥 둘러져 있는 저 위쪽에 눈에 안 보이실 겁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 왔던 저곳에서 왜 빙빙빙 돌아가지고 그렇게 길을 갔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19절에서부터 33절에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모세가 생각하는, 모세가 누구랑 친한지를 보여주는 그 지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19절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행진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장 8절을 통해서 보여진 말씀도 있습니다. 이들이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되지요. 이 광야 생활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는 목적이 있는데 1장 8절의 말씀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에서 받았느냐? 호렙산에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너희 앞에 놓여진 그 땅을 차지하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사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쫓고 너희가 들어간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너희가 실행할 과정 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하고 목표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이루는 데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상실하고 과정에 묻혀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제가 아까 지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쉽게 끝날 수 있는 그 일을 빙빙빙 둘러서 40년을 방황하고 다녔던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거기 왔으면 이제 직진해서 쭉쭉쭉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거기에 큰 사건이 들어가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해석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초장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너희는 어떻게 행할래? 너희는 여기서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을 출애굽 2세대에게 던집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호렙산을 떠나서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사실은 그 호렙산을 떠나서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는 경험은 누가 했냐? 1세대가 했습니다. 보았다라는 말 속에서는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 경험이 아니다 보니까 무엇을 간과하기 쉽냐? 그곳에서 있었던 은혜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는 지금 당면한 그들의 과제가 무겁기만 하고 짐스럽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모세일 수도 있습니다. 21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제 바로 앞에 너희에게 당면한 과제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똑같이 1장 3절의 명령을 다시 언급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런데 뒤에 말이 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주저하고 꼭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좀 피하면 안 되는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마음속에 갈팡질팡하며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나중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냐? 낙심하여 말하기를, 물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보고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지 않아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보고하는 자들의 보고가 주저앉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무엇보다 모세의 태도가 바뀌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는 성깔 좀 있습니다. 욱하는 성깔이 있어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왜 광야로 가게 됐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로서, 하지만 자기의 내면적인 피가 이스라엘임을 알고 이스라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다혈질 인간입니다. 욱하는 것이 올라오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두려워 발발 떨고 가라는데 주저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가라면 가지, 말이 많아? 이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1세대가 아닌 2세대여서 그럴 수도 있지요. 자식이 다르고 손주가 다르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리 많이 지르시고 기르셨을 수 있습니다. 손주한테는 어떻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걸으면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모세의 성격이 변했다.
모세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당황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말하는 그 와중에 우리를 원망해서 우리를 넘기려고 이런 말 하는데도 그렇게 말을 딱 대면하지 않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그리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보게 되는데요. 이의 성품이 아마도 가장 가까이 하는 분을 닮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 불편합니까? 아주 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편히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당할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그에게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과거에 이러이러했다라는 것을 들려주기도 하지만 그의 성품으로서 감싸 안으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도 들어줍니다. 사실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이해하시고 이들이 눈으로 보고 그 좋은 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크고 좋은 것임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갈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파악해봐라 라고 열어주신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말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명령을 하는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누가 이것을 요청했다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직진하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어렵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궁리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도 허용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요구대로 열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는 모세라는 사람도 한몫합니다. 모세도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설득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심전심, 그 두려움을 아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 또한 여러 가지 것을 핑계를 댔죠.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서 사람들 앞에 서기도 어렵고, 나는 이미 다 잊혀진 존재여서 이집트의 애굽의 사람들도 나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다양한 변명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두려움으로 나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상황, 그의 변명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섰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의견을 받아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좋은 것임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본 결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 보고 다음에 그들이 연약해서 발발발 떨고 있는 그 상황에 다시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어, 무서워할 것 없어, 너희가 경험했지 않냐. 마치
지금 이 세대에게 말하면서 1세대의 경험이 그들의 경험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너희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애굽에서도 너희보다 항상 먼저 가셔서 싸울 때 먼저 싸워주시고, 광야 생활에서는 어떠했냐? 광야 생활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잘 때도 두려움 없이 자게 해주시고, 마치 너희가 전혀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이 아느사, 독수리 날개에 품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기까지 비록 긴 시간이 걸렸지만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도 듣지 않았냐? 너희도 부모님에게 그 많은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3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번번이 새로운 문제 앞에 섰을 때마다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다. 너희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너희의 것처럼 받아들여라. 그리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 너희 앞에 정복의 과제가 있는 것 맞다. 그러나 그 문제가 너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 크고 아름다운 땅. 그 땅이 너희의 것이다. 그러면 그 목표가 너희의 소망이 될 줄 믿는다.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나아가라. 그것이 오늘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백성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면 다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그 판단도 달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와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얘기하시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온유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성격이 좋았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설교하면서도 생각해 보았듯이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한 나도 저들과 같다라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 온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험해 볼 만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알 만큼 안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덕목입니다. 무엇을 모르고 어떤 일을 당할 때는 모든 것이 당황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아는 자의 모습은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 때 강압적으로나 힘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으로, 그리고 그도 그와 똑같은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고 교육시켜 나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신실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살아가는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지고 볶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가 놀랍게 변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이 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지시니 이 짐 또한 가볍다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동행 의식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평생 눈을 감을 때까지 어려움이 없는 날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봅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때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어떠한 고통 속에 있든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감당하는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행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